우리 9월이 되면서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론,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의 배경이 되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유럽으로 또 다른 아시아로 다른 지역, 다른 섬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저기가 에베소입니다. 중요하게 보이죠? 저기서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배가 많이 다닙니다.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각국 많은 물품들과 사람들의 철학과 지식과 종교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에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유명하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고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아니면 바빌론의 공중정원 그리고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지금 저게 상상으로 조감도로 본 신전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저런 신전을 지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심이 어떤지 아시겠죠? 에베소 그러면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방해가 있었던 그 종교가 바로 저 신이었단 말이에요. 저 신을 깎아서 파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해방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특별히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로마의 다이아나 여신과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여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분수가 나오고 있죠. 민망하죠, 그죠? 저게 뭐라고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24명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저런 괴물을 섬긴다고요, 사람들이. 이 과한 욕심과 우상의 정욕으로 저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낳으려면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그래서 매년 3, 4월이 되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입니다. 3, 4월은 에베소의 시간인 거예요. 뭐하러 모이느냐? 축제 기간 동안 남녀가 서로 눈이 맞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관계를 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도 그때만큼은 별로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즐기는 시간이다 이거지. 근데 음행하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아르테미스 신전에 찾아가서 그 앞에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을 하고 허락을만 맡으면 그냥 저런 음란한 일을 해도 상관없다. 성적으로 타락한 만큼이나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겠죠, 그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부부와 이곳에 3개월 동안 유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3차 선교 여행, 이때 약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 에베소의 유대인 공동체 은혜 받은 사람들 모여서 에베소 교회를 본격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냥 너희들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 공동체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몸의 유기체와 같이 연결된 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교회 생활할 때에 아무리 타락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라 할지라도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능력 있고 제대로 된 참 교회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대로 구원받고 머리 되신 주님과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붙어서 지체가 되기만 한다면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의 구성원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되어야 될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에베소 4장에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힘없고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나 오늘날의 교회는 번거롭고 귀찮은 곳, 세상으로부터 문매와 욕을 먹는 곳, 친구 만나러 가고 못 가게 생기면 말고 기분 나쁘면 옮기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널리고 널린 사회적인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도움받을 게 없고 이제 정착했으니 자꾸 연락 오는 거 이제는 귀찮고 그래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쓸모없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위에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구원과 은혜로 가득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힘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짓밟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인생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이거는요. 세상에는 없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다음 세상에 대한 기대와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약을 먹어도 엄청난 스킬을 가진 의사와 상담을 해도 되지 않던 나의 정신적인 문제가 예배 한 번을 통해 고쳐질 수 있는 곳입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고쳐지는 곳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특별히 마귀의 역사를 해결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걸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많은 신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추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세속화되었다. 뭐가 세속합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니까 왜 교회가 능력 없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교회 모임 구성원 자체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연결된 교회가 아니든지. 두 가지만 분명하다면 교회는 능력 있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힘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베소 4장이 하나 되는 교회를 말하기 전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 지체의 자격 요건, 교회가 되기 위한 구성원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1장부터 3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4장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에, 전에는, 그것과 차이가 뭐죠? 이제는. 그때와 이제. 그 차이가 있어야 당신은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수 믿고 안 믿고 똑같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박수 치면서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오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 예수가 오셔서 새 사람?
이게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확실하게 다른 크리스찬 되게 하옵소서. 이 차이가 없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 느낌표. 뜬금없이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냥 이렇게 출발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여기 그는이라고 돼 있죠. 원어에는 주어가 없어요. 왜 주어가 없을까 봤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강조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에 완전히 죽었었어. 완전히 죽었었던 사람이야. 근데 살았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를 뺐어요. 근데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갑자기 에베소서 2장 1절이 툭 튀어나오길래 그 전에 어떻게 끝났는지가 궁금해서 에베소서 1장 끝을 봤습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의 능력이 1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소개하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그 교회의 머리다. 거기 붙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땐 죽었는데 지금 살아난, 그땐 죽었는데 지금 살아난 자들이 그 위대하신 주님과 붙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2절 3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먼저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3절 전에는 그때 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1절에는 완전히 죽었고 2절에는 완전히 포로가 되었고 3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때의 2절, 전에는 3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그때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 봤더니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며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 살아있는 교회 지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크리스찬 말고 본어게인 크리스찬. 그때 죽었었어. 지금 살았어.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옛날을 그리워하고 매운탕 먹으면 하고 옛날에 내가 잘나겠어 자꾸 옛날 얘기하고 그때가 싫어야죠. 그때가 끔찍해야죠. 그때 내가 만약에 죽었더라면 지금 다행이다. 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 본어게인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모이니까 교회가 찌그락찌그락 하는 겁니다. 세상 얘기만 하는 겁니다. 결국 에베소서 4장에 가보니까 이런 자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몸처럼 연결되니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든번튼에 가 있는 제가 결혼식 주례한 커플이 있어요. 지금 잘 삽니다.
그때 참 고민도 많이 했고 연애하면서 참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 그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가게 됐을 때 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걔가 그날 헌금위원이었거든요. 근데 늦게 왔어요. 거의 찬양 끝날 때쯤 왔어요. 머리도 안 감은 것 같아요. 모자 푹 눌러 쓰고 눈곱도 안 떼고 와가지고 졸고 있다가 갑자기 툭툭 치니까 깜짝 놀라요. 오늘 네가 헌금위원이야.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바지도 그냥 체육복 스트랩바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헌금위원은 그날 대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모르는 청년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청년이 좀 덜 버벅거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눌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중보했어요. 오죽하면. 기도는 또 곧잘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성기도 끝나고 축도할 때 보니까 없어졌어. 그런 친구였어요. 교회도 오는 둥 마는 둥.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축구 경기와 예배가 겹치면 축구 경기. 그 친구가 2달 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3달 뒤에 저랑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날마다 기도하는 청년이 되었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청년의 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 만약에 그때 애들하고 술 먹고 놀고 막 그때 죽었으면 진짜 뭐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진짜 뭐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목사 앞에서 그런 단어를 써. 너무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강대상에서 말하지 못할 만큼의 단어란 말이에요. 아니 진짜 제가 뭐 되는 거예요. 그만해. 막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 진짜 그때 죽었으면 100% 지옥이에요. 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가 다 교회에 능력 있는 지체가 되기 바라고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바로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는 사람.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가슴속에 가지고 에베소서의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때는 감히 말합니다.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유명한 작시자, 작곡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이죠. 요한 웨슬레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 찬송가의 원문을 보면요, 원래 처음 쓴 시는 나 같은 쓰레기를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좀 나 같은 죄인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한 만큼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 남미에서 노예들을 데려오다가 겹겹이 싸운 노예들이 병이 걸리면 바다에 그냥 버뮤다 삼각지에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면 손과 발을 잘랐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능력이 없겠어요? 어떻게 헌신이 없겠어요? 어떻게 은혜가 없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일꾼 보내달라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했더니 일감을 보내시더라고요. 일꾼이 아닌 일감을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몸이 아파서 왔어요.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일감들이 변화되니까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싹 생기면서 일꾼 되더라고요. 일꾼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일꾼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달란트 있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때와 지금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일꾼이에요. 내 몸 바쳐 일을 해도, 내가 무엇을 드려도 주님 앞에 아깝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숨 드려도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덮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2절에 그 가운데서, 그리고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그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 그래서 죽었던, 한번 따라합시다. 죽었던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마디로 가망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가망 없었어. 주님이 나 안 살려줬으면 정말 가망 없었어. 죽었다는 것은 살 가망이 전혀 없었다고, 완전히 과거 완료 시제로 딱 끝낸 거예요. 그때 죽었었다. 살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이미 시체가 죽어서 냉동실에 들어가면 살려낼 가망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장례식장에 관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게, 안에 장기나 이런 것들이 썩 부패하니까 다 뺐단 말이에요. 눈을 뜨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죠?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불순종의 아들, 종자 자체가 이미 불순종하게 생긴 DNA를 갖고 타고났어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는 그렇게 불순종의 종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런 DNA를 갖고 탔는데, 본질상 이미 죽은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다. 끝난 거죠. 전에는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원사자만전을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2절에.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한마디로 그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포로된 상태죠. 그리고 묶여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었었고 가망성 없는 상태였고, 그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로된 상태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묶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행 따라 사는 삶, 유행 따라 사는 삶이 유행되는 시대입니다. 유행 따라 사는 삶이 유행되는 시대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고 그냥 눈 뜨면 바쁘게 회사 가고, 그렇게 살다가 구원도 은혜도 천국도 없이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 포로되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역행하여 싸우는, 예수 안에서 지금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았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연어와 죽은 연어는 차이가 딱 있습니다. 물살 흐르는 대로 그냥 다 떠내려가는 게 죽은 연어예요. 근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폭포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전 놀라운 것이,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기 전에는 먹지도 않는데요. 왜냐? 자기가 먹고 대변을 싸면 알 산란에 방해가 될까 봐 아예 금식하면서 올라간대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연어가 이렇게 홀리합니까? 자기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세상을 거슬러 싸워서 올라가는, 참 그 안에서도 복음이 있다, 그죠? 캐나다 서부의 바다, 무수한 수용돌이가 막 강과 만나는 지역에는 많습니다. 그걸 뚫고 올라갑니다. 강에 오른 연어들이 첫 번째 만나는 난코스는 수많은 급류와 폭포입니다. 보통 높이가 2m, 3m.
3m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에 올라가면서 물살이 좀 얕은 그 돌에 좀 몸을 하고 있다가 또 올라가고 거기를 올라갈 때까지 체력 소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올라갑니다. 고비를 넘겼다 했더니 이번에는 회색곰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힘있게 탈출했는데 탁 잡아채서 먹습니다. 이 곰이 하루에 먹는 양이요 한 200마리는 된대요. 엄청 먹죠? 나중에 배부르면 껍질만 벗겨 먹고 알만 뽑아 먹어요. 불쌍하냐 너. 그렇게 올라가서 상류에 알을 낳기 시작할 때를 보면요,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몸부림쳐 올라가는데 물 깊이가 20cm, 30cm니까 밑에 뾰족한 자갈들에 몸이 다 긁히는 거예요. 몸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끝까지 올라갑니다. 살아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물살에, 죄악된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서 그 가운데서 포로되어서 흘러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은 싸워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라는 이 음란한 도시에서도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지체가 그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2만 킬로를 간대요. 하루에 80킬로를 이동을 한답니다. 엄청난 겁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안에서.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전과 후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얹히시고.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은혜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성경대로 살면 돼, 뿅 하고 내가 너를 다시 만나러 오리라, 그때까지 등불 준비하고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하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그러고 가셨어. 아무것도 관여를 안 하셔. 그럼 이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전과 후의 차이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 있는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참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2015년도에 여기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아니지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미국 국경을 육로로 넘어갔어요. 저희 누님이 그때 미시간 살았거든요. 미시간 사니아로에서 넘어가는데 윈저로 넘어갔구나. 그때 기차를 타고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윈저까지 3시간을 타고 갔습니다. 겁나더라고요. 영주권도 없고 그때는 비자도 뭐 이게, 그리고 또 영어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국경에서 뭘 물어볼까, 막 저 국경에 가면 감옥 가는 거 아닌가, 막 뭐 잘못 말해가지고 막 수색 당하는 거 아닌가, 막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 뭐라고 영어로 얘기를 해야지, 막 질문 막 찾아보고 막. 근데 참 안심되는 소식은 거기에 윈저역에 딱 캐나다 국경에 딱 도착하니까 시민권자인, 미국 시민권자인 저희 누님과 저희 매형이 거기를 건너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민권자인 저희 누님 부부와 함께 국경을 건너가고 그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과 함께 그곳에 집까지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게 그거구나.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는데 좀 그럴까 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천국의 국경을 주님과 함께 통과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함께.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이고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냐? from이라는 뜻이에요. 에크, from. 칼레오. 에클레시아. 에크와 칼레오의 연합이에요. 칼레오는 콜, 부르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콜하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그런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 전과 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요, 에베소서의 주제와도 같은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저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1장에만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게 에베소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2장 6절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벌써 오늘 본문에서만 4번이 등장합니다. 1장에는 더 많고요. 1장에는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교회된 능력 있는 지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살리는 통로, 능력 있는 공동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맛보고 누리는 하늘나라의 모형.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직분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교회의 요건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활이 그분과 함께, 모든 삶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세상을 축복하고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설사 내가 세상에 가서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다시 그 은혜를 리필하는 겁니다.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능력을 힘있게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가 천국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에베소 4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 아멘. 지금까지 모든 주제가 다 하나님. 하나님이 전과 후를 만드셨고 차이를 만드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안에서 이끌어 가신. 근데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몸부림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처럼 전과 후가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그 차이를 성령 안에서 체험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런 신앙생활이 없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당신은 진정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력, 은혜와 소망과 은사와 모든 것을 다 부여받게 되는 능력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마치 녹여놓은 것 같은 오늘 찬양입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렸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여러분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 나의 삶이 이전과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단순한 진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능력 있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전과 후가 달라지신 분들은 오늘 정말로 주님 앞에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감격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젖어야 합니다. 내가 살았구나. 그전에는 나는 죽었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전에는 포로되었었는데 이젠 살았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영원히 그 안에 있구나. 감사와 감격이 있기 바랍니다. 아직 이 차이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기도하세요. 교회는 몸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을 공급받는 곳,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 가치로 살다가 내 신세 자체가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